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맺은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만찬을 갖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율례와 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때 당시에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언약을 맺은 후에 그 내용을 돌에 새기거나 점토에 새긴 후 불에 구워 하나씩 보관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인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언약의 상징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킨다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신실하게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모세는 장로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할 터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든 그들에게 나아가라라는 당부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재했을 때 아론과 훌이 자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고 난 후에 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구름이 산을 가리게 됩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엿새 동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마찬가지로 엿새 동안 산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빽빽한 구름들이 산을 가렸기 때문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눈에 분명하고 선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아멘. 그것은 맹렬한 불같이 보이는 여호와의 영광이었습니다. 불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과 불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자연스레 그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산에 임한 구름 가운데 들어가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도록 모세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알 수 없었습니다. 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대신해 그들을 이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선 출애굽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상황, 낯선 환경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40일 동안 하나님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40일 기간 동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모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선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그새 잃어버리고 그 언약에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삶이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마치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같은 삶이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떤 것들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든지 아니면 슬픔이 임했든지 좋든지 안 좋든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여건, 감정 이런 것들에 쉽게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의지자였던 모세가 부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들의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어졌습니까?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부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들에겐 지금까지 충분히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의 상황, 환경, 여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다른 것들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눈을 들어 시내 산 꼭대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불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